있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둘이 좀 치매는데 다투게 됐어요. 이 다툼의 내용이 좀 심했나 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맞은 친구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모래에다가 여주 갔습니다. 뭐가 적었냐면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말없이 걸었는데 이제 오아시스가 남았습니다. 너무나 신났잖아요.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이제 목욕을 하겠다고 오아시스 쪽으로 막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물에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뺨을 때린 친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뺨을 때린 친구가 진짜 와가지고 자기 무슨 맡기지 않고 어렵게 해서 이 친구를 구해낸 거예요. 그때 이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뺨 맞은 친구 있잖아요. 뺨 맞은 친구, 이제 구함을 당한 친구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장 귀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렸던 친구, 그리고 또 구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친구가 물은 거예요. 아니 내가 너 뺨 때렸을 때는 왜 모래에다 졌고 내가 너 여기 구해줬을 때는 돌에 새기냐 그랬더니 나쁜 애들은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잊어버릴 수 있도록 나는 모래에 졌던 것이고 정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은혜 그거는 내가 돌에 새겨야 영원히 기억할 수 있어서 내가 돌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소중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새기고 잊어버리는 세대가 많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돌에 새겨야만 하는 잊으면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소중한 은혜가 바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물에 새기셨습니까? 모래에 새기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잊지 않는 바위, 돌 그곳에 새기셨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들의 행길이건 이 본문이 나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랑의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정말 소중한 사랑, 간직해야 될 이 은혜, 그 사랑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기다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 계획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이 잘 살면 괜찮은데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를 꼬신 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구원 계획의 시작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가지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을 가집니다. 이건 뭐 어린애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아담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이 사람들은 이 죄의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그 죄의 신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한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계획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구원 계획이 나에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암암리 알게 되신 분도 있겠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또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청년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심지어 또 나이가 드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구나 라고 그 연수를 세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한 그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라고 얘기해요? 너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그렇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처음에 교회에 오는 그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그 이그나티우스의 폴리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순교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감 교부가 이 순교당한 그때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폴리감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이 믿게 된 시점,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그 시점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려는 그 시점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은혜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게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마을 어귀 위에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의 그 모습, 그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끝에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기다리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 기다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참으심이 있다. 참으심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무한한 희생의 사랑이다. 무한한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은 끝이 없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귐을 갖고 또 행여나 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언제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확신으로 이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한다고 할 때 그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내 목숨까지도 이렇게 주면서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 그랬더니 자녀더라고요. 자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자녀를 길러본 분들은 자녀의 소중함에 대해서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물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육체에 있는 모든 것,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이 심장이라도 이 시기에서 내 자녀가 살게 된다면 주저함이 없이 주죠. 남편이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주겠어요. 근데 자녀가 그게 있다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녀를 위한 사랑은 정말 깊고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수번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갖고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죄인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의 단순한 한 문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 큰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게 돼가지고 펜실베니아에 다녀왔는데요. 진짜 멀어요. 이게 무슨 한 나라 안에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8시간을 가야 되는 도대체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게 돼가지고 뭐 하나하나 챙겨주고 왔는데 물건 챙겨주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전에 그 딸을 또 멀리 보낸 집사님 가족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눴는데 아들 보내는 거는 유도 아니래요. 자기 딸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보내는 거예요. 무슨 자기 집에 이제 밴 하나가 이렇게 큰 밴인데 의자 다 떼고 그 차 한가득 실어서 보낸대요. 이 딸이 되다 보니까 별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신발도 10컬레 이상을 가져가야 되고 뭐 화장품도 홀 세트를 다 가져가고 뭐 매트리스에 뭐 침대포에 기숙사 생활 바닥, 기숙사 바닥에까지 러브까지 챙겨갑니다.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봤더니 밤에 끼고 자는 이 뭐예요? 이 쿠션까지도 다 싣고 시커먼 가요. 거기 가가지고 기숙사 3층인데 3층까지 이걸 다 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나라도 하니 딸이 나요. 나라도 하죠. 힘들지 않대. 올해 그 방학 때 갖고 와가지고 여름에 또 가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싸서 보냈대요. 근데 즐겁고 좋대요. 왜요? 자식이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가기 전에 조금 몸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오래 되셨는데 이게 좀 팔로우업이 좀 잘 되지 않았는지 좀 다시 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 마음이 참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사모는 이제 그곳에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가 있으라고 저는 이제 둘째하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눈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아들 보내면 그렇게 운다 그래가지고 자기 뭘 주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이 쳐다보는데도 상관이 없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이런 거 좀 옆에 있으면 또 몸이 아프니까 이게 참 그래요. 보기만 해도 괜찮겠는데 보지도 못하죠. 하나 해주지도 못하죠. 그래요. 그렇게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로 그러시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 지켜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이 불안과 염려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안타까움의 기도예요. 그 자녀를 보는 안타까움의 기도. 그렇게 이제 조용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엉엉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갑자기 둘째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빠 괜찮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걱정하지 마. 이러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보면 기특해요. 제가 이제 조용히 그냥 눈물을 흘리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소리가 나서 울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그렇게 소리하냐? 네 아들이 그렇게 안타까워 보인다. 내가 그랬다. 네 아들을 그 쳐다보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괴로우냐? 나도 그랬다. 나도 내 아들 이 땅에 보낼 때 그랬다. 이 소리가 내 마음에 그때부터요, 내 큰아들 기도는 사라지고 회개 기도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정말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마음이 되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회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셨는지가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맞죠? 근데 바울은요, 그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때에 아들 예수와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안타까움과 고통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참고 보내신 그 희생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바울의 고침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죄인의 자격 중에 있는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외쳐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열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열심의 사랑. 이 열심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랑을 베푸심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있는 이 두 구절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주의 구원하신 그 사랑은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그 표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함께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기도의 그 내용에 응답을 받는 것은 내 간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탄식 속에 있을 때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나로 간구케 하시고 나의 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심은 끊임없이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그 열심이 대단하신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집 같이 사는 이 골목에 한 남성이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는 회전목마 있잖아요. 이제 회전목마를 이렇게 그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을마을마다 다니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이런 큰 회전목만 말고 그 옛날 그 사시는 분들 알 텐데 리어카 위에 이제 말같이 생긴 거 한 5마리 울어버리고 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있어요. 나중에 사진이라도 찾으면 근데 그거를 갖고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하느냐고 그랬더니 나 이틀은 또 다른 마을을 가야 된다. 다른 동네 가야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유심히 바라봤더니 이 그 회전목마를 태우는 이 남자가 아이들 이렇게 태우고 돈 받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은 없고 그 오는 아이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거기에만 관심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아이가 그냥 뭐 탔는지 내렸는지도 모르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 장사할 생각을 안 하고 풀범 들면 뭘 그렇게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그 남자가 그 아들을 유괴당했다. 그 유괴당한 그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들을 찾으려는 그 열심 때문에 생업도 포기하고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전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온 신영호 동네를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이 계속 끌고 다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끌고 가면 아이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오는 아이들 가운데 혹시나 자기 아들이 있을까봐 그거 하나 때문에 끌고 다녔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아들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이곳저곳 찾아다니던 그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뭐 어떻게 교회에 찾아서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찾게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바로 나예요. 예배 때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열심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목사는 끝에서 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만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비행기에서 그 음성 듣고 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면 되겠는데 그러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예배 때마다 제가 얻는 은혜가 뭡니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어서 나로 다시금 회개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것 때문에 제가 은혜 속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자마다 갖게 되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보자고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새긴 사람이 갖는 게 축복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편해져요.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 안이 내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뭐예요?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게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에요. 정말 죄인의 그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다 오는 그 죄짐들, 무거운 짐들,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죄 씻음의 감격, 이 화목함, 즐거움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눌 거 아닙니까? 이 성찬이 무슨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는 사건 아닙니까? 그 성찬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주 했다고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눴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무한한 기다림의 사랑,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그 희생이 있는 사랑,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베푸시는 그 열심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물에 적지 마시고 모래에 적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그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저는 포트랜드 영락교회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서 정말 이 교회에 가르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는 자들, 이 사랑을 얻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지금 우리가 11월에 행하는 이 신천년 축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는 이 은혜 속에서 삶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그 자유함과 행복함과 그 기쁨 속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